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의 첫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을 통한 외침을 시작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첫 외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말을 외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림을 받았다는 복된 소식을 믿으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그 외침을 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였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은 온 동네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문 앞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많은 군중들의 많은 병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으로 보여지고 있기에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34절에 보았을 때 자신의 신적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전능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소문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모이는 이 현상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베드로가 가장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메시아로서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 어쩌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혁명적 사건까지도 일으켜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머릿속에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군중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따르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니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 위한 군중들이 지금 눈앞에서 모여들기에 베드로는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역시 나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이리저리 둘러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군중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서 자신들의 편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 시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혈질인 그가 가장 흥분해서이기 때문이다. 가장 흥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 예수님을 찾고 흥분한 상태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아마 은혜의 모습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를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방해합니다. 그것도 짜증나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베드로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배려한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흥분과 짜증이 가득 들어간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이 여기서 기도나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래서 군중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라는 의미와 마음의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영어 버전에서 만나서 이르되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짜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짜증. 그것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 외침을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두 번째 외침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다른 마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뭘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함. 마가복음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첫째, 우리는 내 틀에 맞춰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내 틀에 맞춰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갔지만 그들은 자신의 틀에 맞았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자신의 틀에 맞았기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틀을 이제 채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치유의 사건들과 백성들이 따르고 모여드는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가득 차는 듯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에서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틀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될 수 없어 라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본 마르다의 고백, 그 고백처럼 미래의 부활은 있지만 현재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논리로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도 자신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지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믿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오라비는 마지막 날 때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때에 살아나지 지금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틀에 맞추어 버립니다. 자신의 신앙에 예수님 맞추어 주세요 라고 말해 버립니다. 자신의 그 견고한 틀로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마르다야,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어 현존하는 나를 바라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틀을 예수님께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틀로서 맞춰주세요. 예수님 이것만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을 자신의 틀에 갖추어 놓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틀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틀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일들에게 우리를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들어오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복음을 믿고 자신의 문제와 해결함을 통해 복음으로 더 깊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사회와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의 권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높아져야 하지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흐름을 보시고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벗어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올바른 목적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벗어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38절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렸노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노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며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즉 복음의 일들을 위해 그것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와 회복, 복받는 것만을 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식이다. 복만을 기원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오해의 산물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체험을 위해 예수님도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구할 때, 부모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라고 구할 때 부모를 돈 주는 기계라고 인식하고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부모를 돈 주는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녀는 잘못된 부모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모는 돈 주는 기계가 아니지요. 마치 하나님을 채워주는 기계처럼 인식하면서 구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모여있고 열심히 예수님을 잡고 부르짖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줄을 서며 열광하고 있지만 그 현장은 오해의 현장입니다. 오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빠져들어가는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이 현장도,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현장과 같이 오늘 이 현장도
오해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내 틀에 맞춰진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와 있다라면 우리도 베드로와 그들처럼 오해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오해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기억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